살아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자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고 족하게 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막아주시는 그 재앙까지 막아주는 그 복을 받고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저주받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복만 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주신 거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지요. 이거 손으로 다시 한번 손 다 꺼내 보셔봐요. 오건사님 손 꺼내 보셔봐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계속 올라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에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시라고요. 자, 이거 들어봐요. 다 찾으셨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매 시간 찾기에 편한 줄로 믿습니다. 꼭 순종하시면. 찾으셨어요, 오건사님? 순종해야 천국 가는 사람 돼요. 예. 예, 이번에 태풍이 왔잖아요. 여러분, 태풍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키고 비가 많이 오게 하고 아직 못 찾으셨구만요. 그러면서 찾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천국 같이 가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찬송도 한 장이라고 해도 그것도 아직 안 차놓으셨나 봐요. 이거 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거 한 장만 불러요. 해놓으셨어요, 권사 이북수 권사님? 참, 178장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매일 찬송해요. 참 해주세요. 예, 해주시라고. 참, 우리 정말 우리 같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찬송도 한 장 부르고 말씀도 한 장이다 이거예요. 한 장이 아니라 한 구절. 아니, 그거 한 주간 내내 하는데 그것을 하면 되게 돼 있으니까 순종하면 돼요. 예. 여호와가 딱 나타나실 때 좌정하신다. 언제 좌정하시느냐? 태풍 불고 눈보라 치고 물이 홍수가 날 때 여호와가 좌정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한다는 게 여호와가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이라겠다, 어떤 때는 율법이라겠다.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봐요. 그런데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 해요? 이제 거기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다 이에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그 회개, 죄를 깨달았나 그 은혜를 이제 받으면 그 말씀이에요. 죄를 깨달아 이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그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자꾸 회개기도 하면서 자꾸 하면은 그 은혜를 따라서 자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된다. 주님을 찾아가는 자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자꾸 하면은 말씀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안 잊어버립니다. 저도 체험해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차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한 게 잠언 21장 5절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조급하고 내가 하고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 그때 그 차도 누가 줘가지고 저리 타고 다니는 그 말씀을 여기다 붙여놓고 저리 안 잊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데 죄를 못 깨닫는 왜 못 깨닫? 조상막에 욕심이 있으면 들려줘도 보여줘도 못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나가면 막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제가 한 구절을 해서 하나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 11절을 보세요. 홍수 때에 여호와가 좌정하신다니까요. 이번에도 뭐 그 이름이 뭐 태풍이 뭐 카눈가 뭔가 이름을 누가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비바람이 치고 비가 뭐 한 시간에 뭐 100mm가 내렸니 뭐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찼네 뭐하고 하는 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1절 전쟁도 여호와께 속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 7, 8절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 왜? 66권 전체가 다 그러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참.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시편 29편 11절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0절이라 11절이라겠나요? 10절이네요. 마찬가지인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홍수 났다. 여호와가 좌정하셨다 이거예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뭐가 떨어져가지고 누구 다쳤다. 여호와가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이 잡을 때는 불로 유황으로 유황도 막 뜨거운 것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태우는 바람입니다. 악인을 잡는 그물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바람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일어났네, 보였네. 자, 시편 11편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물을 딱 내려서 뭘로 치느냐? 불. 막 불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하는 거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황.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이 막 태풍이 막 불어가요. 이게 그 나홈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그 시편 19편 12절에 보면 그 허물을 깨달을 자 누가 있으랴. 자, 우리 시편 19편 12절을 몇 번씩 읽는 겁니다. 그것만 듣고 있어도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자기 허물, 이게 조상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됐는데 안 돼. 어떤 때는 또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조상이 심은 죄가 다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상죄 대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은혜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 나의 숨은 허물이라고, 숨어 있다고 해요. 숨었다는 것은 이걸 숨으면은 거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숨은 허물. 이걸 깨달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이제 숨은 허물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 깨닫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그 허물에서 벗어나는 게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2장 19절 한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 마음에 두고 거기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허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이 에레미야 2장 19절이 이렇게 뭐 다 이것을 토시 안 틀리게 이렇게 예운다고 이걸 예워도 못 예워도 내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게 이게 다 조상의 허물이구나, 내 죄구나, 이걸 깨닫는다 이 말씀이야. 예. 이걸 다 예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다 보면 얻은 만큼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이게 딱 온다니까요. 그럼 에레미야 2장 19절이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내 마음에 딱 온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이제 자꾸 듣고 먹으면 되는.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라 그 얘기 내가. 오늘도 붙여놓고 들어가 갔다 와도 또 쳐다보고 앉으면 쳐다보고 또 하다 보면 또 쳐다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아는데 보는 거예요. 그거 순종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 손해를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상의 허물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이 패역죄 그게 조상의 민수기 14장 33절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는 게 이 혓바닥이라고 얘기해요. 입술로 허물죄에 다 걸리게 되는 게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하면은 자 잠언 12장 13절을 한번 봐봐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물에 딱 걸려버려요. 그게. 그래서 옛말에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라고 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남 비방하고 수군수군하면 하나님이 딱 사형원도 너는 죽었다고 사형원도 딱 내려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걸 깨닫고 보면 아유 주여 내가 또 그랬네요. 자꾸 회개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뭐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에 서로가 기도를 이렇게 해주지 않은 것 같구나, 그런 게 깨달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 저도 놀란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나의 생각 이론이 자꾸 없어지고 그 말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나도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또 내가 또 했나. 그래서 아멘 하고서 그렇게 또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자꾸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길로 자꾸 인도함을 자꾸 받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 길로 닫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때에 그 길에 순종하면 뭐 복받게 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유익된 것만, 좋은 것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해로운 걸 주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을 찾으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라니까요. 통일이라니까요.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권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형상을 찾으면 그렇게 형상을 찾은 그런 생활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우고 의를 명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이건요, 하나님 명령이요. 그런데 말다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왔다니까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녔냐? 다녔다니까요. 지금도 이 귀한 비밀을 듣고도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이게 참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육으로만 보니까. 아니, 살았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모든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면 저 사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형제일수록 더 잘 섬기라는데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드러나 보세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나온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이 가족을 성도처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도 또 이런 관계, 이런 혈육 관계로 그냥 내가 돌아가는 걸 제가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또 잡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따랐던 그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다 사촌, 육촌이라니까. 그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복을 받는데 이게 잘못해서 이 육의 관계, 이 인정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걸 못 바꾸면 참 저주받는 길이 쉬운 게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도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떤 허물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폐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게 어떤 허물에 그 죄로 우리가 거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그 그물에 숨은 그물에 걸려 사망의 그물에 딱 걸렸다 할지라도 너 여호와 경외하면 산다 그 얘기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또 찾으셨구나. 가만히 계셔도 돼요. 자 읽어보세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도 자꾸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죄를 깨달아 자꾸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해요, 권사님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전혀 말씀 속에서 죄를 못 깨달아요. 이게 율법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이게 이 4단계 회개가 간단한 것 같은데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머리로 이거 좀 이게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건데, 자, 에레미야 2장 19절. 자, 읽어보세요. 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볼게요. 한 주간 내내 보는 건데 봐도 끝이 없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이게 남의 게 하나도 없고 이 패역죄 때문에 자식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자식한테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 내가 못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 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애를 큰 소리 치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니까 자꾸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예. 제가 요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제 요즘 제가 몇 번 깨닫는 걸 제가 간증을 해주는 게 그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낮에 비 오면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누우면 조금 쉴 시간이 있어요. 좀 잡니다. 자면은요, 저기 밤에 깨주는 게 늦게 깨줘요. 잤으니까 일찍 깨줘야 되잖아요. 이론상으로 보면. 근데 꼭 1시 넘어서 2시 가까이 깨줘요. 오늘 제가 새벽에 간증해 준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바빠가지고 어떻든 간에 쉬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피곤해요. 몸이 피곤한데 좀 쉬다가 자는데 꼭 12시 전에 깨준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잠을 못 이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 잠잘 때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리잖아요. 예. 이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주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비둬라. 그 가라지 뽑을 때에 곡식까지 뽑을까 두려우니까 그걸 놔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많은 깊은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예. 해보면 왜 피곤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29절에 말씀하는가를 조금 아멘 이렇게 이제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멘을 해라 해서 아멘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아멘 이렇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면 자꾸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더라고 이거예요. 그걸 뭐 4단계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되면 그 삶이 이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 팔려가니까 요셉도 그 생활의 삶이 4단계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하고, 예.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그 안 믿는 보디발의 사람들까지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나 어느 교회 집사요. 나 집사인데 왜 그래요? 이게 아니요. 그리고 때 옷을 입으면 다 그냥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나보면 잠언 28장 23절에 그랬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오라. 인정을 받을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23절 참 찾아본 지 오래됐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8장 23절.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자녀들이 인정해줘. 제가 아까 그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 말씀인데, 좀 저게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이렇게 갔다 오다가 영광이랑 어떻게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영광이 바이바이 자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요. 자,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나중에 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악의도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의도를 책할 것이라. 그러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 얘기예요. 그걸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입니다. 내 앞에 내 거예요. 남의 게 아니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못하니까 이번 달 달력 표지가 뭔 줄 아세요? 집사님, 이경희 집사님. 8월달 지난 지가 지금 열하루가 지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봤다 이거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이 악을 물마시 같이 했다는 게 바로 그게 나라니까요. 악이 1만 가지 약이잖아요. 거기에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나면 마음에 첫 번째 나온 게 1만 가지 악이 나와요. 세상이 악에 속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아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 버린 게 뭐냐?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악이요 너의 고통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이게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이 율법으로 자꾸 보게 되면 목사님이 얘기하면 딱 달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회개한 만큼 이게 이제 달라붙는 게 다르는데 뭔가 이게 보면은 이게 뭔가 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 가는 길이 형통하다니까요. 왜 인생길이 자꾸 고상이 오고 악한 고통이 오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율법을 안 본다니까요.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 속에서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이요. 그럼 안 잊어버린 이게 다 말씀 먹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하면 오래 가요 말씀이. 그래서 이번 주 8월달 표지가 빌립보서 2장 3절이잖아요. 겸손한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찾아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그래서 이경희 집사만 몰랐겠어요. 다 몰랐지 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겸손해야, 겸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까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요. 그 믿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쪽에서 갈 때는 그리스도 예수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고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운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버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 그게 일심일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2장 19절을 자꾸 이게 보다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 경외가 뭐냐? 일심일도가 경외다 이거예요. 이 일심일도가 뭐냐? 저기 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일심일도요. 그 일심일도를 받아서 항상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항상 하는 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는 4단계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조상죄, 대죄, 악을 물마신 같이 하고 나는 사는 이 세상의 악에 속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이요. 쳐다보면 뭐 그냥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자꾸 회개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또 이제 교회에 와서는 막 하나님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그냥 막 성령의 불로 막 태워서 막 쫙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오면 뭐 쥐어고 뭐고 막 다 시들어 막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이게 한 게 뭐냐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생활로 안 돼 있다 아직도요. 그래서 제가 이 경건의 연습을 자꾸 제가 하는 걸 제가 얘기해요. 이게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스승 되시는 박무수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곧 돌아갔다 그 얘기예요. 지나보니까 아쉽고 정말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요. 그렇게 악에서 이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그 허물의 죄에 씌여 있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이요. 예, 씌여 있어요. 그렇다고 이 허물이 조상이 허물이 내려와서 그 남편이요 부모요 뭐 있는데 그걸 다 뭐 버리고 어떻게 갈 수도 없잖아요. 내가 지고 헐라면은 네 정말 이거 회개기도요. 예? 그렇다고 다 엎어버리고 막 그냥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고 가야지. 예? 그 신라면 나 부인해야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매일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매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그냥 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되면 하나하나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는 한 몸이라요. 하나 바뀝니다. 이걸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 하면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대로 받고 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데 이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예수님까지 모시면 그 자리에 생활의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최고 낮은 작은 자로 생활의 삶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종으로 왔다 그러게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으로만 암기하고 있지 생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신 그분이 모신 종의 그 자리에서 생활하지를 않고 있는 걸 깨닫게 되더라 이게 내가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머리로만 이게 쥐엄쓰면 알지 나가면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는 게 이게 보인다니까요. 종이 안 되고 살고. 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오셔서 낮추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2장 11절에 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안 하고 왜 그리스도 주라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 아멘 이게 된다니까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될 텐데 예?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다니까요. 구주가. 우리가 이게 잘 깨닫고 보면 아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언제 누구에게 기름 바로 성령을 주시냐 이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근데 언제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예요. 언제 최고로 내가 낮추고 스스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낮출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 하는데 성령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요,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그냥 술술술 나온다니까요. 기쁨이.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평강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어떤 형편의 여건에 있어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창세기 37장에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막. 그래 팔려가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 자리에 있어도 일하고 해도 월급도 안 줘요. 네. 월급 타면 좋아져가지고 좋잖아요. 그제도 월급 탔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어제 배불러서 못 먹으러 갔잖아요. 좋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월급도 없어요, 요셉은. 월급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그 종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는 게 이게요. 지금 요셉보다도 더 형편이 나쁜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다는 건 내가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 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저도 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사도 중에서도 내가 자극히 더 작은 자입니다 할 때 무슨 싸움이 어디 있고 무슨 교파에 나누는 게 어디 있냐 이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보면 더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성도보다도 더 나는 못한 자입니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 기분 나쁜 게 어딨냐 이게예요.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그 휴학범보다도 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냐 그 얘기예요. 더 작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줬다고 얘기입니다. 이 기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그러니까 이 최고 낮은 그 자리에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 된다면, 믿음이 있다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최고나. 그래서 나는 지금 삶이 어떻게 사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까지 모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까지 내 안에 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세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예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분이 오셨으면 딱 좋은 자리 거기에 딱 가 있는 거라니까. 딱 낮은 자리예요. 그 종이 세례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삶 속에서 안 되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저번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너를
이 밥상 차려놓고 너를 먹으러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밖에서 일하다 보면 나 일하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난 누워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잘해주기를. 내가 배 있다니까요. 네, 유교사상으로 아주 쩌들려 있어요. 네. 애들도 이렇게 갔다 오면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겠지요. 얼마나 젊어요, 부모들이. 이제 기다리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어디 가서든지 너 말석에,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너 어디 가든지 말석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주인이 오면은 그 말석에 있는 너를 상석에 앉도록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을 받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참 자리에 이 종자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 내가 그리스도 4단계 회개도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 그러면 딱 종자리가 있는 게 예수 모신 거라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요. 그 종이 된 그 종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세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귀신, 조상귀신 쫓아내고요.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니까요. 내가 지금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도 세상 것과 다른 하나님이 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니까요. 생활 삶이요. 살만 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자꾸 여기 시골이 이제 요즘은 여기 이제 이 경기도 땅이 아주 옥토요 옥토. 예. 다른 데는 뭐 지방 가면은 차도 없고 생활하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면 시간은 가고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종이 딱 됐으면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너 종돼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는 당신보다 그게 8월달 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겸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니까요. 어떤 집안에서 누구든지 낮게 안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 4절 5절이 안 된다니까요. 생활 삶 속에서요. 그게 자꾸 종돼서 이게 자꾸 4단계 회개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아무리 가져도 3박 4일은 할 수 있어도 또 금방 잊어버려요. 종이 됐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면 나의 생활의 삶은 종된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목숨까지 주려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까지 주려 왔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쁜 게 뭐 때문에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요. 나 이렇게 나를 대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도 참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이 말씀 속에서 들어보면 멸시 받을 때 감사하세요. 천대 받을 때 감사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닫고 되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게 남이 허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높여주고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딱 낮추라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모신 그 종된 생활을 하는 그 예수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종돼서 어떤 누가 보더라도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 아들 되는 거 딱 해놓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 28절에 그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건 세례예요.
믿고 세례받는 이 세례만 자꾸 받는 훈련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이요 나에게 성령을 주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이제 여기까지 능력까지는 이제 안 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것까지만 하면 성령과 능력을 기쁘듯이 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고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이요. 다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예요? 언제? 자, 에레미야 2장 29절로 가봐요. 아니 19절이죠. 2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종되어 세례받을 때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처녀가 애를 뱉다는 것은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계집 종이오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이게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대에서 세례 받으면요 아버지가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가 요게 그리스도와 함께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 요걸로 꼭 받고 있으면 아버지가 성령과 능력을 아버지가 부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걸 부음을 받으면 나를 괴롭히는 악신도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얼마나 악하고 또 세상의 악에 속해서 살다 보니까 이 악이 1만 가지 악의 그 뿌리 속에서 아버지 정말 살다 보니 믿음은 떠났는데도 모르고 우리가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인정하고 오늘 또 이 4단계 회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4단계 회개에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신 자의 삶의 생활이 종으로 나타난다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또 주여 마리아도 주여 계집 종인 것을 인정하고 목숨 내는 것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시인한 것처럼 오늘도 종으로 아버지 인정하고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꼭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병을 문제를 갖다 주는 그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삼창합니다.